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도남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막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하고 사는 그러한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경험하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조카들 보니까 장난감도 몇 박스씩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한 10분쯤 더 올라가면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네를 타고 미끄러움을 타고 하는 그러한 놀이터.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저렇게 있는 저 정도 수준에서 놀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놀이동산은 드림랜드라고 있었어요. 장이동에.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의 집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무서운 이야기, 스릴 있는 이야기. 성탄절 때도 새벽송 들고 와가지고 이 강대상 밑에서 다 모여가지고 강대상 밑에서 귀신 얘기를 하며 밤을 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르시는 이야기죠. 근데 처음으로 이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놀이기구를 타고 귀신의 집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에서부터 겁이 나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데 지금은 안 무서우냐? 지금도 제가 새벽에 혼자 여기에 오면 좀 그래요. 사실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집을 아이들끼리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같이 갔던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예쁘장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귀신의 집을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면 안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귀신도 좀 덜 나타나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생님을 의지하면서 가니까 좀 한결 나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 귀신의 집을.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빠꾸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지만 모두가 다 이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힘든 게 아마 그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금요일까지의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의 신앙과
어제부터 생각하는 제가 정립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기독교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지? 큰 일을 보여주시겠지?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거야.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실 거야. 내가 교회를 주일마다 나가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6절에 아브라함을 갑자기 인용합니다. 6절은 5절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너희들을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그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말미입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실까요? 제가 구약 성경 강좌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지면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어디서 지금 정리가 되느냐?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와요. 데라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1장 말미에 등장하고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모든 족속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과 원래 관계를 맺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야고보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근원이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11장 말미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31절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인의 우르는 현대의 이라크 지역 정도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아브람이 낳고 자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브람의 이름은 이러한 뜻입니다.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이름 같지 않습니까? 29절에 사레가 나오고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레의 이름 뜻은 아카드어로 아카드어는 최초의 도시국가 오리엔트 그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지금 족장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지역 그곳의 언어로 이 사레는 샤라투입니다. 샤라투는 달의 신 달의 신의 이름은 신입니다. S-I-N 신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달의 신의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밀가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말카투라고 배우는데 달의 신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카투가 이시타르의 칭호라고 말합니다. 이시타르 제가 올해 부활절날 삶은 계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시타르는 나중에 아스타롯이 되는 그 우상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사역자 때는 부활절날 그냥 삶은 계란 먹으면 먹는 거지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담임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여기 성탄절 장식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성탄절 장식은 왜 하는 걸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계란 도대체 왜 먹는 걸까? 예수님이 박혁거세처럼 계란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교도적인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삶은 계란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었죠. 성탄절 장식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탄절 장식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원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다음에 하란의 딸, 밀가 모두가 다 달의 신, 이교도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이 이름을 가지는 뜻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부르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름은 다 기능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단순히 제 이름 같은 경우도 신현덕 하면은 그냥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좀 살아라 하는 의미로 그 한자 뜻이 다 있습니다. 어질현 큰덕. 이름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길 원해서 이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달의 신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지파를 불러 모은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택해라.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를 섬기고 우상 숭배한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어디에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여기 계신 생명기 성교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로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그러한 삶으로 점철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힘드네. 내가 희생을 하고 있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하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만큼 했다. 내가 지난날 동안 헌신한 깊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날수를 한번 계산해보자. 나는 천국 가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나요? 제가 몇 번 예화를 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욥기서를 보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고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돌아오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10년, 20년, 아니 내 인생을 다 통틀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인생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뭐냐. 먹고 죽으려고 돈이 없네. 너무 힘드네.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가요, 다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말합니다. 이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알라의 이름이 99가지라고 합니다. 99가지의 알라 이름을 찾고 그걸 다 암송하면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도요, 경전을 외우고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면 나는 극락에 가게 될 거야. 여러분, 불교가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도 원하는 것이 보살이 돼서 극락에 가는 거예요. 윤회가 아닙니다. 극락에 못 가니까 윤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잘못 살으니까 짐승으로 태어나고 잘 살면 성계로 태어나고, 그런데 정말로 잘 살면 그 모든 윤회가 끝난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극락이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한 글자 차이지 그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천국이냐? 기독교가 바라는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를 강조하여서 봐라, 율법 행위를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의 일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나야. 이것이 합쳐지려면, 간주되려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많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가난한 것보다 부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고난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복은 그냥 좋은 거예요.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은 것이고, 고난받는 것보다는 고난 안 받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넘어와도 그거보다 더 큰 복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나도 미천한 복에 대한 그런 개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부한 삶, 고난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래, 내가 때로 고난이 있지, 아픔이 있지, 그렇지만 봐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저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파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에 무서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무섭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너덕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것이지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덕이 떨어져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말씀드렸었죠.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순종 한 발짝 내딛으면 나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순종 한번 못하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처음부터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가 억지로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는 1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한 60% 되었다라고 수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또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표를 했더니 나중에 500명이 된다, 1000명이 된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세속적인 믿음은 나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으면, 내가 이만큼 종교의 행위를 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기독교 신앙은 처음 출발이 이미 복을 받았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는 믿었을 때 이미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순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의 헌신의 깊이에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고 어떤 분은 목사로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그래도 나의 삶과는 달라. 저분들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네. 우리는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부하다고 느낄 때 이 모든 것에 이면은 다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좀 더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만족함이 없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유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찬양하기 전에 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살아갑니다. 아내와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내와 교제를 하지 않냐고 계속 핸드폰만 본다고 한다면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아내가 보기에 서운하고 형편없는 식사 자리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내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됐어.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독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교제하듯이, 나의 가족과 교제하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예배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절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속적인 신앙이나 세속적인 나의 신념이나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저 상황의 몸에서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내 멋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나의 가족을 신뢰하듯이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듯이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신뢰하듯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